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오늘도 보시면 이게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다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갠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갠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죠. 모세의 장인이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사람 미디안 족속 사람이지만 복 받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갠 사람, 미디안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미디안이 누구냐? 인신매매단입니다. 요셉을 갖다가 판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냥 팔아치우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또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잘생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 있는데 모압 여자들을 깨어서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행음한 족장과 두령들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달아 죽게 해라. 이렇게 목매달아 죽게 하는 형제들, 그 아버지, 그 행음한 그 남자들,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미디안 여자 고슴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를 유혹을 해요. 참 모압 족속 사람들하고 행음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고 죄를 짓다가 붙잡혀서 지금 처형당하고 죽어가고 슬퍼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뻔뻔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한 짓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창으로 죽이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음행한 일로 다시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는 일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 인신매매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까닭에 전염병 걸려서 24,000명이 다 죽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인들 조심해야 돼요. 삼손도 보니까 미인계에 빠진 거예요. 드릴라.
그 품에 안겨갖고 그냥 눈 뽑히고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도 아주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남자분들은요, 다른 여자들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 보니까 혼날까봐 늦게라도. 정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도 뭐 예쁜 여자 볼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신 우리 빌리 그레한 목사님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도 예쁜 여자 그 누드 사진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인데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나는 한 여자만 봤으면 족합니다. 오늘 모든 남자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 이것 때문에? 한 왕자가 결혼할 정년기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깨를 내갖고 왕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무조건 싫다 그러니까 아주 예쁜 그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 왕자방에다가 불러다가요 몸을 다 드러내고 그냥 밤새도록 춤을 추게 했다고 유혹하는 거죠. 막 춤을 추는데 왕자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코를 골더니 드릉드릉 잠을 잡니다. 그 예쁜 여자들이 와갖고 뭐 왕자님 유혹하라고 막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잠만 자니까 춤추다가 힘이 빠져갖고 이 여자들도 다 들어 누워서 쓰러져서 잠을 잤다 그래요.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웬 여자들이 거기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막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유 저 가죽 부대 봐라. 저 밥가죽 부대, 죽가죽 부대. 그러니까 코 골면서 그냥 엎드려서 자는 그 여자들 보기를 그냥 밥가죽 부대다, 죽가죽 부대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모만 보면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다. 예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이 넘으면 우리가 다 평준화가 된다. 제가 이제 50 넘어보니까 그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실감이 납니다. 5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가 된다. 학력 별로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60이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된다. 70대는요, 지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80이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된대요. 80 넘은 분들은 다 건강이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90대가 되면은요,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이 된답니다. 90 넘은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준화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금요 성령대망에 나온 저 여러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다 모레알처럼 꼭 이스라엘 방위군 36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 미디안 군대를 조직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가지고 그 많은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 겐사람 미디안 족장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12지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유다 지파 12지파와 함께 누리는 것을 봐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할렐루야. 겐 사람 모세 장인의 자손인 유다 자손들이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스밧과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것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서 진멸의 대상인 자들도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겐 사람 큰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른 미디안 족속은.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 처남, 처제, 동서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 이방인이지만 야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 결과 하나님의 복이 미디안 족속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잖아요. 여호수아 2장 6장에 나와요.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요 몸 팔던 기생 라합, 천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본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가닥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살몬의 부인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거든. 한 번은 라합이 주막에서 일하는데 나그네들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며,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이겼다면서, 야훼 하나님이 막 광야를 지났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데 반석을 탁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헤스본 왕 시온 왕을 다 점령했다면서, 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더니 복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엿듣고는 라합이 깨닫는 거예요. 아,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뭐 그냥 생각하지도 못할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 믿는 히브리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오는데 두 명의 스파이가 라합이라던 그 주막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스파이 잡으러 여리고성 군인들이 막 왔을 때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지붕에 얼른 가서 숨으셔요.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쫓아온 군인들에게는 저 성문 쪽으로 갔어요. 여기 아니고 저 성문 쪽인데 저 문 닫기 전에
그들을 아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있던 스파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선대해 준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선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럼 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자 이 라합이 이제는 줄을 내려서 이 스파이들로 하여금 성벽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데 보니까 그 성벽 줄 타고 내려오는 줄이 붉은 줄이라. 여러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치러 올 텐데 이 집에다가 당신 가족들을 다 불러놓으세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보고 내가 당신과 당신이 모아둔 당신들의 가족들은 살려주리이다. 그리고는 그 붉은 줄을 타고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그 붉은 밧줄 때문에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뭐 만든 얘기겠지만 한 시골 농부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갖고요, 사자가 이 농부를 찾아왔고 당신 딸하고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농부가 막 아이고 무서워갖고 어떡하지? 근데 딸이 딱 보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사자한테 가서 그러대요. 사자씨, 내가 결혼하고는 싶은데 당신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갖고 내가 시집을 못 가니까 이빨 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자가 가갖고 생이빨을 그냥 막 바에다가 깨서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나 이빨 뺐는데 이제는 결혼해 줄 수 있냐고. 그래 잘했는데 보니까 발톱이 손톱이 날카로워갖고 그거 되겠냐고. 그거 좀 빼주면은 내가 시집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가갖고 이 사자가 자기 발톱 손톱을 다 빼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빨 빠졌어요. 손톱 발톱이 없어요. 아가씨 결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가씨하고 그 아버지하고 몽둥이 가져다가 이 사자를 그냥 때려 눕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밀림으로 쫓겨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짐승들이 그냥 조롱하고 놀려대는, 그러다가 불쌍히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 사자의 이빨과 발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예요. 없어서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인 사람이 복 받은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또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이미 복 받은 성도죠. 겐 사람 미디안 족속이지만 이 장인 이드로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중에 선택해서 200만을 인도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리 사는 도시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지옥 심판이 부활 영생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의 명수가 사탄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원망, 불평, 교만, 하나 되지 못하게, 나뉘게, 시기, 질투해서 다퉈서 깨지게 쪼개는 것이 사탄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사하라 사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이제 미디아 강양으로 도망을 쳤을 때 사막을 지나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 무심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우물가에 가서요, 뭐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7 처녀가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누구죠?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7 딸들인 거예요. 이드로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가축을 쳤거든요. 근데 이 딸들이 처녀들이지, 양들을 이렇게 먹이다가 물을 주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 모세를 만나기 전에 남자들이 와갖고는 이 7 딸들을 막 희롱을 하고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치던 양들도 놀래고 7 처녀들도 놀래고 아주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서죠? 애굽에서 그 훈련, 그 교육을 잘 받은 혈기왕성한 모세가 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력가입니다. 무술에 능수능란한 그것을 전공한 모세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모세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 뭐 그냥 대단한 실력자들. 그 모세 앞에 도움을 받고, 야, 이런 남자가 다 했네. 얼굴을 붉히면서, 야, 멋있다. 그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 갔더니 아빠가 물어요. 아버지가, 얘들아, 니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웬 남자가 와갖고요, 다른 그냥 그 이상한 남자애들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남자분이 우리를 그냥 샥샥샥 다 그냥 멋지게 때려 눕히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호호호호.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분 어디 있냐? 모르겠어요. 야, 그분을 그냥 두면 어떻게? 가서 선대해야지. 고맙다고 감사를 표해야지. 모시고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여러분, 그때 이두로가 그 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런 남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끝났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 딸들에게 베풀어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할렐루야, 집에 초청해서 대접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입만 열면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충돌하고 양쪽이 다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는요,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거기뿐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나라에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과 기업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이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뭘 해줘도 원망불평 투덜투덜거리면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웃고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싫어할 부모가 없어요. 아니, 그런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제사의 제물보다 나는 너희들이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시편 100편 3절 4절에도 보니까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죄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예배하신 복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 미국의 한 광산에 행크스라고 하는 광부가 있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다가 두 눈을 잃었어요. 두 손을 잃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손을 못 쓰니까 망연자실해서 실족하고, 아니 뭐 치료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뜨는 상황이에요. 손을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일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크스라고 하는 광부가 교수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교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눈을 잃었어요. 두 손을 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 눈이 없고 두 손이 없지만 입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명한 연설가가 되어서 미국 방방곡곡 많은 교회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구원의 복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실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러면 돈하고만 연결을 시키시는데 하여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땅이 막 흔들리든 감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실 때는 항상 감사했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아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온 이웃들이, 가족이,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다 나가라 그러더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더니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로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 하나님의 기적,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묶인 것에서 자유케 돼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 구원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먹던 엄마 싸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가져오니, 아유 이것밖에 없냐,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냐, 너나 먹어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또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어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근데 거기 모인 많은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 족속 갠 사람,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드로 같은 사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사람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덩달아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죄로 죽은 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